요한계시록 제8장 10절로 11절. 요한계시록 제8장 10절로 11절. 다같이 천천히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썩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고 삽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조주를 못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입니다.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과 셋째 나팔의 장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땅에 살아가는 이 생존의 필수적 요소를 주님이 끊어버립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며 생존에 필수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물,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먹을 것이겠죠. 오다고 거쳐야 없으면 그냥 거죽대기 걸치고 바위 밑에 자고 그걸 먹어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숨을 쉬어야 됩니다. 이 문제. 자, 첫째 나팔의 심판이 뭐든가요? 땅의 3분의 1이 불타죠. 수목의 3분의 1이 불타죠. 산천초목의 3분의 1이 불타죠. 그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니, 상식적으로 땅 3분의 1이 불탈 때 그럼 땅만 타겠습니까? 사람들이 땅에다가 무엇을 재배합니까? 곡식을 재배해요. 곡식. 특별히 환란 때는 42달 동안 극심한 가뭄이 옵니다. 그렇죠? 우리 창세기 계시록 11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42달, 한때 두때 반때 동안 하늘을 닫아서 비가 안 옵니다. 그렇게 가물어 있습니다. 가물어서 곡식이 안 돼. 그런 와중에 땅 3분의 1이 불타버립니다. 그럼 땅만 타겠습니까? 땅에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재배하던 곡식, 작물, 모든 곡물이 타겠어 안 되겠어요? 지금은 갈르면 안 돼. 가을 그 다음에 나와야 돼. 타겠어 안 되겠어요? 타겠죠. 그 다음에 수목이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과일, 그 과일 들어가죠. 과일 들어가죠. 수목의 3분의 1. 그 다음에 푸른 풀의 3분의 1.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땅에 재배하던 모든 곡물에 땅 3분의 1 타니까 곡식의 3분의 1. 먹거리 난리 납니다. 그 다음에 과수원 과일나무 3분의 1 작살납니다. 산천초목의 수많은 상과 들과 풀 작살납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먹거리, 곡물, 작물, 과수원의 과일만 작살나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뭐가 오염되겠습니까? 공기가 오염됩니다. 공기가. 어쩌면 그것이 주님께서 맛배기로 카나다 산불이나 호주 산불이나 그런 것을, 하와이 산불을 주님께서 어쩌면 미리 보여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지역에 자그마한 산불만 나도 그 지역 공기 그냥 절대 납니다. 오염돼 버립니다. 뭐 질식, 얼마나 질식하겠습니까? 그
산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짐승들, 야생동물들 거의 다 죽죠. 그럼 이 땅의 3분의 1 불타고, 수목의 3분의 1 불타고, 초목의 3분의 1 불을 타게 되면 온 지구의 3분의 1이 불이 탄다는 거예요. 그럼 지구의 70%는 뭐요? 바다입니다. 남은 30% 가운데서 3분의 1 불탑니다. 그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공기, 산소, 이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멘. 뭐면 이해되죠? 먹거리 작살납니다. 첫째 나팔부터 먹거리 작살납니다. 공기 오염도 작살납니다. 이건 뭐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첫째 나팔에 쏟아지는 심판입니다. 자, 둘째 나팔이 무엇입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바다의 3분의 1의 생물이 죽습니다. 바다의 3분의 1의 배가 파손됩니다. 아멘. 그러면 바다의 3분의 1의 생선이, 일단 바다의 식재료가 3분의 1이 죽어 없어집니다. 조개류, 양식류, 물고기, 그 다음 미역, 모든 이 바다의 먹거리들이 3분의 1이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3분의 1이 죽어서 내뿜는 악취가 온 바다를 오염시킵니다.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면서 뭐가 유출되겠어요? 기름이 유출됩니다. 수많은 화학 독성물들이 유출됩니다. 바다의 수많은 물과 먹거리가 오염됩니다. 자, 후쿠시마 오염수, 뭐 처리수라 하죠. 후쿠시마가 부산하고 가깝습니까? 부산 저 반대편에 있습니까? 후쿠시마 안 갔다 왔지? 후쿠오카는 옆에 있어. 후쿠시마가 아니고, 잠깐만, 후쿠시마는 일본 바다의 동쪽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열도가 이렇게 놓여있지 않습니까? 그 일본 열도 너머에 뭐가 있어요? 후쿠시마입니다. 그 후쿠시마 바다에서 나가는 오염수는 동해로, 남해로, 서해로입니까? 태평양으로 넘어갑니까? 태평양으로. 뭐 알고나 대모하지. 동해로, 남해로 오는 것이 아니요, 태평양으로 저 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서워서 우리나라 남해안, 동해안 나는 물고기, 사람들이 먹기에 불안해. 그것도 후쿠시마 방사능이 오염된 그 오염수를 일본은 계속 처리수를 합니다. 이걸 누가 관리하는가? EA에서 이걸 그냥 시체를 이렇게 무작위로 물을 떠가지고 검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미 안전하다고 다 발표되어 버렸어. 그래도 먹으면 병든다고, 오염된다고 안 먹어. 그 일본의 방사능 오염된 오염수가 정말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러면 환란 때 보세요. 바다의 3분의 물고기가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악취, 독소, 배 3분의 1의 배가 파손되고 깨지고 작살납니다. 기름 유출됩니다. 화학물질 유출됩니다. 모든 독성물질 바다에 다 쏟아져 버립니다. 이런 바다 속에 있는 죽지 않은 3분의 1 생물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다 죽습니다. 뭐가 파괴됩니까? 먹거리. 오늘은 핵심은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땅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산천 초목의 3분의 1 불탐으로 사람의 머리를 먹을 먹거리 작살납니다. 그것도 남아있는 자그마한 먹거리도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철저하게 통일되어 버립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팔장으로 먹거리 작살납니다. 지금은 그리 안 해도 그런데 환란은 작살납니다. 땅의 곡물 작살납니다. 바다에서 넣은 것 완전히 끝장납니다. 3분의 1 죽고 3분의 1 오염되고 빈질돼서
아무것도 진짜 후쿠시마 오염성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진짜 못 먹어. 먹을 수 없습니다. 완전한 먹거리 완전히 바다에서 나는 끝장납니다. 지금 생존에 필요한 요소를 주님이 한다고요? 심판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주신 거 마음대로 먹고 누린 거예요. 아멘. 마음대로 음식물, 바다에서 노는 모든 고기와 해산물과 이 모든 것들 마음대로 먹고 누리고 산 거예요. 그런데 왜 심판이 들어가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은 세 번째 나팔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로 11절.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셋째 나팔에는 하나님이 거저 주었어. 마음대로 먹고 마셔야 하는 식수, 강물, 물샘들, 옹달샘, 온천수, 사람들이 먹고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물에 대한 심판을 셋째 나팔 하십니다. 이미 첫째, 두 번째 중에서 땅의 먹거리, 바다의 먹거리, 세 번째는 식수입니다.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없도록 생존에 필요한 필수 요소를 주님이 심판하십니까? 그동안은 지금까지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모든 것, 은혜 줄도 모르고 산 거예요. 자기들이 농사 기술이 좋아서, 장농법이 좋아서 노력해서 식물을 거두어 산 줄로 압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농업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면, 한자로 쳐버리면, 수위로 쳐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은혜로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건 한없이 그저 공짜로 선물로 누리며 여기까지 살고 온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먹거리를 풍족하게 주시고 마심을 풍족하게 주시고, 그럼에도 주님께서 내버려 두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걸 통해서 나를 발견하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라 이 말이요.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주고 있고 마실 물을 주고 있고 신선한 고기를 주고 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못 깨닫는가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참 다행스러운 판결이 하나가 났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군대 간 아이들, 군에 간 남자 군인들 사이에 이 동성애를 금지한 군사형법이 합당하다라고 5대4로 판결이 난 거예요. 이게 너무 다행입니다. 그게 풀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좌파들이 끊임없이 군인들의 주여, 이 군인들의 정신 상태와 영혼을 황폐시켜버리고 정말 나라의 기강을 허물어뜨리려고 휴대폰 반입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훈련 외에는 휴대폰 쓴단 말입니다. 게임하고 도박하고. 그 다음에
군대 내에서 남자가 남자끼리 하나님이 금하시는 동성애를 했어. 그래서 그것을 지금 행법에서는 군사법은 금지를 합니다. 걸리면 법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군 인권센터라는 곳과 그런 사람들이 이건 위헌이다라고, 사람의 자기 성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청구를 한 거예요. 그 너무 감사하게 참 이번 정권 바뀌면서 5대 4로. 그런데 이 9명인데 4명은 거기 맞대. 정말 썩어지는 건 아닙니까? 지 아들이 그래야 돼. 지 아들이 그 며느리를 남자로 데리고 와야 돼. 아들이 부모님께 아버지 며느리입니다 하고 데려온 거예요. 근데 며느리인데 며느리를 여성을 데려와야 되는데 남자를 며느리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놀라야 돼. 4명이 헌법장관 4명이 합헌이 돼버렸어. 그런데 5명은 아니다. 이거는 군 정서상 안 된다. 전투력이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5명이 위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진짜 다행입니다. 아주 다행입니다. 그 군대에서 동성애 허락되면요, 정말 성이 물란한 나라치고 서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로마의 타락은 성의 물란함입니다. 멸망한 모든 나라의 타락은 성적인 물란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너무 감사하게 지난주 헌법에서 그거는 그렇게 금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합헌을 해주었어. 나머지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셔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먹고 마시고, 공기 마시고 물 마시고 음식 먹으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행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먹거리 주님이 안 끊습니다. 안 끊는 것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멘. 안 끊는 것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물 마심을 주님이 안 끊습니다. 기회를 주는 겁니다. 바다의 식재로 주님이 안 끊습니다. 기회를 줍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셔서 은혜로 누리는 것들을 누리면서 늘 주님께 감사하면서 늘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누리면서도 은혜인 줄 알지 못한다면 이 참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만큼 누리면서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길 수 있다면 지혜로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하나님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딱 요구입니다. 14장 17절입니다. 사도는 14장 17절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아멘. 끊임없이 주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주님은 자기를 증거했다. 그 사람들은 야 하나님 보여달라 그럼 믿겠대. 그런데 주님은 불신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 버리면 그건 죽어버립니다. 모세가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모세와 주님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할렐루야. 모세와 하나님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 영광의 주님 앞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얼마나 그 영광이 강한지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주님 앞에 주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주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말하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모세조차 너는 내 얼굴 보면 너 죽어. 그래서 주님이 모세를 반석템에 숨겨버립니다. 그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반석템에 모세를 숨기고 앞을 지나가고 모세를 하여금 하나님의 등만 보게 만들었어. 아멘. 왜? 모세가 죽으니까. 아직 모세의 죄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대.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그 강력한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음식입니다. 아멘. 음식으로서 결식을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곡식을 주셔서 풍족히 먹게 하심으로 내가 창조주다, 내가 조물주다, 내가 너희들의 먹거리 책임지고 있다, 그렇게 주님이 자기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17절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이 말은 끊임없이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시작.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식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음식을 먹고 배부르고 음식을 먹고 만족하고 음식을 먹으면 기쁘면 누구 생각하래? 주신 하나님 생각하래. 밥 먹고 만족하냐? 주님 감사합니다. 나 생각하래 이 말이에요. 맛있는 음식 먹고 행복하냐? 주님 그렇습니다. 나 생각해라 이 말이야. 내가 살아있어서 너 인생의 먹거리 내가 책임지고 있다. 그 어느 순간에 환난 속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그 먹거리를 끊어버립니다. 심판해버립니다. 이렇게. 자, 우리 예레미야 27장 예레미야 27장 5절 예레미야 27장 5절 예레미야 27장 5절 시작.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어떤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아멘. 왜 사람에게 주었겠습니까? 행복하게 살라고. 내가 만든 땅 위에서 내가 만든 짐승을 다스리면서 내가 주는 음식을 풍족하게 먹고 마시면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를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주의 뜻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주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풍족히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먹거리를 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5편 16절 시편 115편 16절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땅 안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 그리고 주님이 나게 하신 바다의 생물들, 땅의 곡식들, 모든 과일들 다 주셨어. 풍족하게 먹고 마시면서 나를 봐라. 나를 경외하고 섬기고 나만 믿으라. 그 의도를 가지고 주님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갈수록 죄를 쌓고 악을 행하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러신 겁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을 때에 처음에 인생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는 주님께서 가만두고 보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쌓다 보니 이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내려가서 멈춰야 되겠구나, 내가 멈추지 아니하면 안 되겠구나. 그때 주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을 멈추시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땅의 모든 70억 80억 인류들이 공짜로 그냥 한없는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았습니다. 어지간히 누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공기청정기 안 돌려도 얼마나 공기 깨끗합니까? 할렐루야. 전능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새바람 주어서 얼마나 깨끗한 공기 주시지 않았습니까? 땅에서 수천 년 동안 나는 그 곡물, 식물 정말 지치지도 아니하게 먹고 살도록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바다의 생물들, 먹거리들 공급해가지고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몰라, 하나님을 믿을 줄 몰라, 하나님을 섬길 줄 몰라. 그래서 주님이 환난 때는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거두버립니다. 그것이 땅의 심판입니다. 바다의 심판입니다. 물의 심판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는요, 어디를 가든지 물을 사 먹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여행 간 사람, 야, 일본에서 물 팔더라. 그 이상하네. 물을 사 먹으면 뜨면 뭐 되지? 지금 우리나라도 물 사 먹지 않습니까? 오염되니까. 환난 때는 사 먹을 수도 없습니다. 물샘을 심판해버립니다. 강을 심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뚫어도 심판된 물입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너무나 풍족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았구나. 먹을 것이 끊어지고 나서야 이것이 인간이 잘해서, 인간의 장농법이 좋아서 곡물을 지은 것이 아니구나. 아멘. 그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직은 그냥 두셔서 마음껏 누리게 하실 이때에 정말 주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진심으로 주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바라는 것은 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주님 사랑해주고, 진심으로 주님 경외해주고, 진심으로 주님 가까이 해주는 그 단순한 것, 다른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말 그런 몸과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1절. 계시록 8장 11절 시작.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우리 하나님은 물을 달게도 할 수 있고 물을 쓰게도 할 수 있습니다. 물을 먹어서 살도록 생명이 되게 할 수도 있고, 물을 먹어 죽는 독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빈정되는 인생들에게 너희들이 그냥 먹고 산 것이 그냥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살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건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마음껏 먹고 사는 그 물을 내가 한번 쳐볼게, 쑥이 되게 쳐볼게, 썩물이 되게 쳐볼게. 한번 먹어봐. 목이 말라서 먹고 싶어서 물을 마셨는데 이게 쓴 쑥이요. 먹고 살려고 먹었는데 죽어버립니다. 지금까지 모든 물들은 먹고 살라고 주님이 내버려 뒀습니다. 아멘. 그런데 심판때가 되면 먹고 살려고 먹은 물이 자신을 죽이는 독이 되어버립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은혜로 대해줄 때에, 여러분, 말씀을 알면 알수록 진짜 주님은 사람을 은혜로 대해주십니다. 정말로 은혜를, 이렇게 고집불통 정말 말하는 인생들 진짜 주님 오래 참으면서 은혜로 대해주십니다. 은혜로. 이렇게 주님 은혜로 대해주실 때에
우리도 주님 앞에 은혜로 나갈 수 있도록, 아멘.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은혜로 정말 잘 대주실 때 우리도 그렇게 주님 더 많이 사랑하고, 그 주님 기억하고, 그 주님 감사하고, 주님이 하나를 끊어버리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을 절대로 살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는 것이 환난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잘 준비하다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풍성한 주의 날을 그냥 누려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이 주신 것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왔지만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더 많이 주의 날을 누리면서 주신 주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서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누려왔던 것이 그냥 누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먹을 것과 마실 물과 이 공기, 정말 주님 은혜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도무지 살 수 없을 것인데, 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누리며 살면서도 그것을 주신 창조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없다라고 고함치면서 주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신선한 물을 먹고 마시며 시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음껏 주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하나님은 알지 못한 약한 세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약한 세대가 주님의 모든 창조를 누리면서도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 이제 주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환난의 때가 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땅을 심판하심으로 먹을 것을 심판하시고, 바다를 심판하심으로 바다의 먹거리를 심판하시고, 강들과 물섬을 심판하심으로 마실 물을 심판하는 이 재앙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런 환난에 남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장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앞에 서도록 날마다 준비하며 껴있다가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미래를 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이 잘 대해줄 때에 더 잘하게 하시고, 주님이 그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더 주님만이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미래를 지혜롭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참으로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진심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아름답게 껴있다가 인자 앞에 서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신 모든 우리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의 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